이탈리아나 유럽에 가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고대 건축물 중에 수도교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로마 제국의 발전되어진 모습 중에 하나가 그 도시의 깨끗한 물, 그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그러한 수도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첫 수도가 건설된 것이 무려 기원전 312년이었고 그때 건설된 수도를 아피아 수도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정치가인 아피우스가 건설하여서 아피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아피아 가도라는 그러한 말도 많이 들어봤죠. 이 아피아 수도는 무려 수원지에서 16.4km나 흘러와서 이 로마 도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수도길의 대부분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는 전쟁이 일어나도 그 수도 시설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고, 또한 수온 상승과 또 그에 따른 물의 증발을 막는 그러한 이점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상을 통과해야지만 될 때는 지상에서 저 공중 위로 그 수로를 만들고 그 아래로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끔 그런 다리 형태로 저렇게 수도교를 건설했던 겁니다. 이 아피아 수도를 시작으로 해서 3세기 무렵까지 로마에는 무려 11개의 수도가 건설되었습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수원에서 그 물이 이 도시의 그 지역 구석구석을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었고, 로마인들은 그 풍부한 물을 제공하는 공공장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공급되는 저 물이 쓰고도 남게 되자 저 물을, 그 남는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분수였고, 지금도 세계적 관광 명소인 로마의 트레비 분수도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 시설은 이 로마를 더 풍요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역사가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이러한 수도관을 통해 도시 곳곳에 저렇게 물이 공급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지난 2019년인가요? 인천 지역에 이 붉은 수돗물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인천 서구 일대의 그 수돗물에서 이 유충, 벌레 유충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붉은 수돗물에 대해 환경부가 내놓았던 진상조사 결과로는 인천시에 원래 수돗물을 공급하던 이 서울 풍납 취수장과 성산 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인해 한 5시간 정도 가동이 멈추게 되었고, 그래도 그때 물을 보내야지만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오게 되었는데, 그때의 이 물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 수도관 벽에 있었던 그 때와 침전물이 요동을 치는 바람에 그 인천 지역에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 이 수원지에서 공급이 된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수도관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깨끗한 물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공급되는 근원인 그 물도 중요하겠지만 그 물이 어떻게 또한 오염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가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보아스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도 잠깐 나누었지만 성경은 보아스를 유력한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재산도 많았고 사회적으로도 유능하고 그 성품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밭으로 나간 룻이 그 유력자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이요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만남을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신방 가서 또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런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 좋은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멘토,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귀인을 만난다, 좋은 운이나 행운을 가지고 귀인을 만나는 그러한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가 펼쳐지고 흘러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꿈을 꾸게 된 애굽 왕 바로가 그 꿈으로 인해 번민하고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을 불러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바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나는 그토록 가기 싫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사흘 길을 다녀야지만 다 다닐 수 있는 그 커다란 도시를 대충 하룻길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통해 니느웨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게 됩니다. 요나를 만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빌립보에서부터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난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회복의 은혜가 풍성함의 기쁨이 시작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남으로 내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의 복을 예비해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 만남의 놀라운 복,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만남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사모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내가 나를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만난 요셉은 바로와 애굽 전체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니느웨로 간 요나는 자신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지 간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보여주시는 환상 앞에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았던 사도 바울은 생명과 복음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자신의 밭에 도착한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했었던 첫 번째 말을 룻기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인사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러한 인사는 친구 사이에 대등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 하인들로 추측되는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이러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사환에게 물었던 것이 룻을 가리키면서 누구의 소녀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근에 시달렸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곡식을 정말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밭의 주인이라면, 그래서 수확하는 그때에 그 밭에 오게 되었더라면 그의 마음과 그의 눈은 온통 그 밭에 있는 그 풍성한 수확에 가 있을 법한 일입니다. 기근에 시달리다가 맞이하게 된 풍년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사환에게 지금 수확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창고에 이 수확물을 다 쌓을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묻거나 그것을 먼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밭에 펼쳐져 있는 풍성한 수확물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 한켠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이방 여인인 그 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특히 이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룻을 지나치지 않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인 룻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런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그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식량 얻기 위해서 이 밭 저 밭 이제 헤매지 말고 그저 자신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충분히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요, 배려요, 보장입니다.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이삭 줍느라 고생하지 않고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그 일꾼들에게 이삭을 이렇게 뽑아서 떨어뜨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이런 젊은이들이 이런 유형의 남자를 보면 so swee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사람, 배려심 많은 사람, 따뜻한 남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와 같은 그러한 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어지는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남자들과 함께 일해야 하기에 룻이 혹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소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눈치 보지 말고 그 소년들이 기러온 그 물을 마시라, 이렇게 배려합니다. 정말 이 정도면 정말 이상적인 배우작감으로 단연 1위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룻이 이방 여인인 자신을 왜 이렇게 배려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아스에게 묻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대답
11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가 들은 나오미를 향한 그 룻의 아름다운 마음과 선행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행했던 그 믿음의 결단에 대한 그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룻이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답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답하시기를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리말에는 없는 어법인 미완료 시제라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일들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히브리어 어법입니다. 즉, 룻이 행한 모든 선함과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답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보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룻이 누리게 되는 모든 은혜, 갚아주시는 그 모든 손길과 복은 결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베푼 그 친절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룻에게 이것은 결코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보호하심을 사모하며 이곳까지 온 그 룻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선행과 그 믿음에 반드시 직접 보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려와 은혜 앞에 룻이 이렇게 고백하죠. 본문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의 배려로 먹고 살 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안심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하는 말로 인해서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눈치 보며 불안하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이 누리게 된 은혜였습니다. 그 눈이 밭의 수확물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보아스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보아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았던 보아스를 통해 한 사람이 위로와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갔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풍성한 수확을 주신 이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 그 은혜의 흐름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코 자신이 주인이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40세가 되던 해에 남편과 사별하고 53세가 되던 1885년 5월 미국의 북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의 파송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오시면서 의사였던 외아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 내외도 함께 이 땅에 왔습니다. 이들 모자는 우리나라에서 어머니는 여성 평등과 교육에 헌신했고 아들은 의료와 교회 개척에 힘쓰면서 그 선교 사역에 헌신하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이 이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아무 날이나 10시에 빈 병을 가지고 와서 미국 의사를 만나시오. 아들이었던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정동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자신의 집 그 한옥집 대문 앞에 붙여놓은 안내문이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스크랜턴 모자 선교사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스크랜턴 기념 사업회가 설립이 되었고 스크랜턴 선교 대상을 선정해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상을 수상한 김안식 장말희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네팔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분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젊은 나이였던 56살이었던 이 김한식 선교사님 부부, 실력 있는 외과 의사로 50살이 되던 해에 국내에서의 그 모든 삶을 정리하고 네팔로 가서 이 네팔의 도티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살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분 선교사님이 드리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24살에 대학교 의료봉사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25살에 결혼하면서 25년은 각자의 삶을 살아왔으니 앞으로 25년은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고 그 후 25년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자는 약속을 했었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으니까요.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곳 토티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전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거룩한 통로로서의 사명입니다. 룻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선포한 보아스는 말로만 그 믿음의 고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품을 통해 그 은혜를 룻에게 베푸심을 알고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로 듣게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한 때로는 마음의 감정과 연민으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그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한 소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에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과 그 고민 속에서 구체적인 행함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나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요, 배려요, 위로요, 격려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포함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은혜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챌린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에 헌신한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작된 국민적 캠페인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주도해서 시작했고, 이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저 수어 동작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덕분에. 누군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도 행복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삶도 참 행복합니다. 덕분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목회자인 저의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으로, 해주신 기도로 힘을 얻었어요. 위로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다가도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먼저 맛본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주에 우리가 기도하며 감당할 선한 사마리안 주일이 우리에게 또 다른 행복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누어지고 선포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으며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또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상황을,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